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같이 말씀 나눌 것은 선교라고 제가 제목 정해봤는데요. 제가 어릴 때는 교회에서 전도라는 말을 좀 많이 썼거든요. 근데 전도와 선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성서에서 선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선포, 선교, 전도 사실 다 거의 비슷한 말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 한 해 우리 서울교구에서 이제 신자에서 제자 되자 이렇게 했는데, 제자로서 교회에서 제가 제일 많이 들은 말도 전도였던 것 같아요. 전도해야 제자다, 전도해야 신자다, 뭐 이런 말을 항상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노방전도 이런 거 가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선배한테, 이제 동네 형한테, 내가 이제 전도를 하러 나갈지도 모르겠다 했더니, 나는 너를 보면 아는 척 안 하겠다 이러면서 뭐 그런, 그러니까 뭐 아는 사람조차 아는 척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역 앞에 가서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뭐 이렇게 좋은 말 할 때 이런 거, 좀 나쁜 말로 하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막 외치면서 그랬던 기억도 나요. 그래서 오늘날 선교한다는 것, 이렇게 예수님을 전한다는 게 어떤 것일까, 그런 걸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상황 중에 하나는요, 제가 많이 들었던 말이, 이제 종교의 시대가 끝났다, 어떻게 하려고 종교인이 되려고 그러냐, 좋은 직장도 여러 개 놔두고 그러니까 직장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충고를 해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옛날에 한참 종교가 이제 잘 됐지만 곧 종교의 시대가 끝난다. 근데 그런 예상과는 달리 오늘날에도 전 세계 인구의 약 85%가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종교가 끝날 것 같으면 여전히 종교의 영향력이 너무 크죠. 근데 좀 좋은 영향력이면 좋은데, 근본주의라는 말, 극단주의라는 말이 종교 앞에 붙으면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항상 종교의 이름이 붙죠. 알라의 이름을 외치고 예수의 이름을 외치면서 전쟁을 하러 나가는 시대가 된 것이죠. 평화와 사랑을 외치는 종교가 오히려 전쟁의 이유가 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또 종교에 대한 인식도 보면 우리가 이거 굉장히 사적인 것으로 제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요한 토론의 주제가 되는 게 그런 거죠. 학교에서 과연 종교 교육을 할 수 있는가? 학교는 공적인 자리인데, 공공의 장소인데, 공공의 장소에서 어떤 종교 교육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뭐 이런 토론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인들이 굉장히 어떤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자기가 종교인인 걸 드러냈을 때 좀 교양이 있으면 저렇게 이런 자리에서 왜 자기 종교 이야기를 하는가, 뭔가 종교를 밝히거나 종교의 이야기를 하면 좀 이렇게 공격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수동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세상과 좀 단절하고 자기만의 영역을 만들기 시도하는 거죠. 주중에도 믿는 사람들만 모이고 믿는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점점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대화하지 않고 자기만의 특별한 영역을 많이 만드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끊임없이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는 거죠. 주중 예배, 셀 모임,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까지 교제를 강화하는 일들은 교회에서 많이 있는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는 일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좀 농담이지만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전도를 이야기하면 사람들 만날 시간을 줘야 전도를 하지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부르고 프로그램 이렇게 하면서 언제 나가서 사람을 만나냐,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교회를 다닌다는 거는 자기만의 영역을 구축하는 좀 그런 것으로 이제 좀 전락해 버리는 그런 시대가 오늘의 시대가 아닐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종교를 갖는다는 거는 좀 다른 사람인 거죠. 그냥 종교가 없는 사람하고는 완전 다른 사람.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그냥 대화하거나 뭔가 접점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이렇게 사는 거고, 그래서 공격을 하거나 막 갈등을 일으키거나. 그래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너는 죄인이야 이런 말을 막 하는데, 듣는 사람은 전혀 말하는 사람과 다른 의미로 들으면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왜 죄인이냐? 그럼 막 대화가 하는데 대화가 풀리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오해가 쌓이고 이제 관계마저 깨어지는, 그러니까 화해와 어떤 조화, 평화 이런 걸 외치는 종교가 막 갈등과 분열의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 또 교회가 선교를 한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될까? 이것은 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오늘 성서의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또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 속에서 또 그 밖에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은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무력으로 공격해서 제압하려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쟁의 이유가 그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저 사람을 굴복시키겠다. 나의 옳음을 힘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극단적인 것이 바로 전쟁인데요.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자기를 붙잡으러 온 사람들, 창을 들고 무기를 들고 온 사람들을 맞서서 칼을 휘둘렸던 제자에게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아 넣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냥 순순히 잡혀가시죠. 어떤 힘으로 그것들을 제압해서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묵묵히 서 있으면서 재판하면서 예수님이 거의 침묵으로 어떤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시는 그 모습에서요. 물러서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내 논리로 또는 내 힘으로 그걸 이기겠다라는 것을 하지 않으시는 그 모습.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과 관계를 끊고 분리된 어떤 종교적 영역을 만들려고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인이었던 그 당시 종교인이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왜 죄인들하고 그렇게 먹고 마시냐 흥청망청 전혀 정교적이지 않다 이렇게 예수님을 평가했던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세상의 일상과 벗어나는 어떤 종교적 어떤 자리를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일상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리가 바로 거룩한 자리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하다고 하는 사람들과 많이 만나시고 그들과 대화하시면서 그들을 다시 거룩으로 초대하시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날 예수님을 전하면 거절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자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선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정의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지만 그것을 강요하지 않는 것. 또 거절당했을 때도 그 거절의 아픔으로 우리가 그것을 그냥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를 드러내는 일. 그것이 바로 선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될 때 아마 사람들이 기독교는 독단적이고 너무 공격적이다 이런 말들을 이제 멈추고 다시 우리가 하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귀 기울이게 되지 않을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반대와 부정적 견해들 앞에서 묵묵히 견뎌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그 자리로 초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선의로 행해진 이런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묵묵히 그 앞에 견뎌내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초대하고 그들과 관계를 끊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또 말로만 그치지 않고 정말 이 땅에 필요한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무엇보다 되어야겠습니다. 불의가 일어나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의가 일어나는 그 자리에 정의를 외치는 사람으로 우리가 함께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함을 당하는 그 이웃들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인간성이 파괴되고 생명이 파괴되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서서 생명을 외치고 다시 한번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삶이 제가 지금 드린 말씀들의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방법대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닐까. 그 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교회에서 배워왔고 또 실천했던 그런 것이 과연 선교인가, 이것이 밝혀지는 기준도 다시 한번 예수님이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읽고 묵상하면서 이제 우리의 삶에서 마주치는 이 시간, 우리의 삶에서 마주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것을
어떨 때는 멈춰서이고 어떨 때는 더 나아가고 어떨 때는 물러서는지 이거 참 어려운데요. 제가 몇 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던 이 옛날 오래된 기도문인데요. 이 기도가 이 선교를 할 때, 전도를 할 때 참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해서 제가 주보에 적어봤는데요. 이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화의 마음을 주시고 바꾸어야 하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더불어 우리에게 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